2023년 새해의 첫 새벽 기도입니다. 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년에도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편과 사정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칠 때가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어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가? 뭐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했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지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해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5절, 5, 6, 7, 8절에 보면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제 첫 번째예요. 이 포로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그야말로 집을 짓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다. 그야말로 팔자 좋은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냥 집을 지라. 그래서 거기서 살 생각을 해라. 아예 살 생각을 해라. 텃밭도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도 먹고 잘 지내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요. 6절에 있는 말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아. 그러니까 집을 짓고 텃밭 가꾸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내도 맞이해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원래 고향에서 살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갔으면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자녀를 낳고 거기서 뭔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눅이 들고 자녀 낳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일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일반적인 입장입니까? 오히려 저주하고 분노하고 어떻게든지 때려 엎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잘못되게 해야 하는,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성읍이 평안할 때에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사로잡혀 갔는데 그 나라가 막 어려워지고 막 살기 어려워지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되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새벽이라 이제 넘어가고요. 8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선자들 그리고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고요.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잖아요.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래도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거짓 예언을 해요. 그럼 쉽게 미혹되고, 그리고 이제 꿈을 꿨는데 뭐 이러저러한 꿈을 꿨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꿈은 그냥 아주 선명하게 꿨어도 그게 참고사항이지 절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상한 길로 가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꿈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우리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그 꿈을 꿨는데 그거다. 그리고 그게 모든 말씀을 초월해서 또 질서를 초월해 가지고 그거다라고 쫓아가게 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하는 말이 이제 5, 6, 7절에 있는 말씀, 평범하게 잘 지내고 그곳에서 그 성읍이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2, 3년 후에 돌아올 일이 아닙니다.
그 다른 선지자가 2, 3년 후에 돌아올 거다. 잡혀가도 2, 3년 후에 돌아올 거다. 아닙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성읍이 평안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2, 3년 후에 돌아간다 이런 꿈을 꾸어도 그거 믿지 말아라.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뭐를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게 다 틀렸다. 이제는 앞을 계산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완전히 끝나게 만들었다. 망하게 만들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하라고 그래요?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나갈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찬 새 이루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해를 지내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중심 탁 잡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온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뭘까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중심을 잡고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432장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서동대의 벌빛도 이미 안돼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수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며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넣어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수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서동력이 환하게 맑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수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도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북한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동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소망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믿음 생활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소망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장중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